여러분, 유대의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유대 땅에 흉년이 든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란 사람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땅을 떠나 이민을 갑니다. 이제 모압이라는 땅으로 가게 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이 아들들이 결혼하기도 전에 죽었던지라 아들들은 엘리멜렉의 대를 잇기 위해 이제 엘리멜렉이 죽은 이후에 그 땅에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 상대자는 이제 모압 땅에 있다 보니 그랬겠지요. 모압 여인들 중에 여인을 골랐는데 이름은 오르바 그리고 루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이 자식들을 보기도 전에 이 두 아들 모두가 또 죽어버리게 되는 슬픈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 졸지의 엘리멜렉 가문은 세 명의 과부만이 남게 되어진 것이지요. 결국 나오미는 두 자부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마침 이때에 고향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양식이 풍부해졌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두 자부를 데리고 가봤자 지금 이 어려운 형편과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이 두 자부는 아직까지는 젊고 다시 친정으로 보내면 재혼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고향으로 보내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나오미는 생각한 것이지요. 이 당시에 남편이 없는 과부의 삶이란 이 가난뱅이나 거지와도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두 자부를 돌려보낼 결심을 하게 된 것이겠죠. 이 나오미가 두 자부의 소유자였는데 이제 그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자기 가정을 떠날 것을 허락하였고 친정으로 가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 첫 번째 권면에는 이 두 자부가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가 고향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두 번째 권고를 하자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결국 이별의 슬픔에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세 번째로 룻에게 권고하는데 그 권고가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지만 룻은 결코 그의 뜻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룻은 나오미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는데 이 룻의 대답을 들어보면 그가 너무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놀라운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룻의 고백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룻이 어떠한 시대와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룻이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룻이 살던 시대가요, 이 성경의 연대기로 따지면 사사시대입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시면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룻이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곧 구약 교회의 신앙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셨죠. 그러나 그들의 눈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없는 것처럼 행하였고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은 각자의 자신의 기준을 따라
각자가 세운 법도와 질서를 따라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왕의 법도요 질서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분의 질서가 무시당하고 있는 실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사시대는요 신앙적으로 너무나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지금 이 엘리멜렉의 이 가문이 사실은 이러한 예를 잘 보여주는 가문입니다.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서 살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이 사람이 버리지 않습니까? 버리고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은 분명히 부자였습니다. 룻기 1장 21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 가문은 정말 잘 사는 가문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이 풍족함을 누리고 있었는데 흉년으로 인하여 그 땅에 더 이상 풍요의 소망을 찾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모압이라는 나라를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 그 땅을 버리고 세상의 풍요를 쫓아간 것이죠. 하지만 부요함을 쫓아 모압으로 갔다가 엘리멜렉은 결국 이방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신의 땅이 아니라 이방의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가문이 신앙을 잘 지키려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질서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엘리멜렉의 아들들은 이방 여인, 즉 모압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또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도 자식이 없이 이방 땅에서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가문의 몰락을 룻기서를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여기에서 끝을 내지 않으십니다. 뭐 더 심각하게 가신 것은 아니고요. 너무나 이러한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경건했던 엘리멜렉 가문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엘리멜렉 가문, 정말 풍요롭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지내던 이 인물이 몰락한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경건한 자를 그 속에 남기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질서를 지켜내시며 그 가문을 보호하시는 것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해내는 경건한 자들이 늘 있었습니다.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왕의 질서를 지켜 행하려는 경건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룻기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투쟁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심판과 저주가 가득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남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누구로 인하여 보여지냐면 바로 룻입니다. 비록 언약 백성 출신이 아닌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을 쓰셔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 지금 이 룻기서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남겨져 주신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룻기서를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넣어두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보여주시기 위해 지금 이 성경 속에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룻의 고백을 살펴볼까요?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어마어마한 고백으로 여러분 들리십니까? 여러분, 잘 느껴지시지 않는 분들은 이 룻의 고백을 나오미의 신앙과 비교해서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사실은 이 사람 역시도 당시의 시대적인 신앙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각기 소견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모습. 여러분, 룻기 1장 8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죠.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 두 자부를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나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지켜내고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나오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이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하는 이 말이요, 이 배려하는 것 같은 이 말이 믿음이 깊은 자의 말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고향 사람들 중에서 다시 남편을 구해서 위로받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진정한 위로가 어디로부터 온다고 믿으십니까? 이 남편으로부터? 아니면 자식으로부터? 아니면 돈에? 아니면 나의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로 나에게 진정한 이 위로가 온다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위로와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오미의 축복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보면 차용하기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믿음도 없는 이방 남자들을 남편으로 맞아들인다고 그녀들이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새로운 남편을 만나면 세상적인 지위를 얻게 될 것이고 물질과 안위를 누릴 수는 있겠죠. 사실은 과부가 거렁뱅이처럼 거지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위로와 영원한 안식을 그녀들이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위로와 축복이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었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자부들이 불쌍하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잘 되기를 축복하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좋은 일이죠. 잘하는 일이죠. 나오미의 기준으로서는 자부들에게 옛날로 돌아가 그들에게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 참된 복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녀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말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이 나오미에게도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을 그녀가 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과 입장을 따라 자부들에게 복을 주려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복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차용했을 뿐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또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정말 나의 왕이라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룻을 위한 행동이었을까요? 정말 나오미가 믿음이 좋은 자였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들을 자부들을 데리고 구약교회 그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더 큰 영원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을 모압 땅으로 모압의 남편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 안으로 들어와야만 참된 안식과 하늘의 복,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질서와 법도가 있고 바로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겠다 약속한 곳이지 않습니까? 이 룻기서를 읽으면서 나오미 덕분에 룻이 복을 받았다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오미는 오히려 룻을 이방의 땅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이방 신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했던 신앙이 연약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여러분, 이건 오히려 저주에 가깝습니다. 나오미의 말이 축복하는 것 같지만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이 말은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우상 숭배하러 다시 가라고 보내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것이 진짜 성경적인 하나님의 기준을 따른 복을 원한다면 베드로와 같이 해야 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만나죠. 성문 앞에서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성전 미문에 앉아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축복한 것입니다. 금이나 은 같은 물질을 그에게 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강조점이요 일어나 걸어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노니 그분의 권능과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한 것이죠. 그것이 놀랍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그는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서로를 향해 축복할 때 혹은 이 자녀를 향해 축복할 때 정말로 이 상대방이 복받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계십니까? 정말 진심으로 이 상대방에게 축복할 때 복받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며 권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도록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크리스천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자들입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이 도저히 스스로 창조해낼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하늘의 복을, 그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복은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복입니다. 나오미처럼 이것에서 돌이키라 하지 마시고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도 이것만은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5절에 돌아가라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의 명령이었죠. 부탁이나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유자, 이 자부의 소유자인 시어머니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이 그것을 단호히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어머니의 말을 거부한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이 시대는 힘든 일입니다. 남편이 사실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의 말이 이 시대에는 절대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입장이니 또 시아버지도 없는 입장이니 시어머니의 말이 이제 이 자부들에게는 절대적인 말이 되는 것이죠. 이 사회적인 인식으로서는 이 시어머니의 말에 거부한다라는 것은 사실 사회적인 문화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룻이 이 시어머니의 명령을 거절하고 있잖아요. 거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생겨난 일이겠습니까? 룻이 지금 시어머니보다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시어머니보다 더 절대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나오미를 따라 그 구약교회인 이스라엘로 들어가기 위해 지금 시어머니와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투쟁은 몸에 익숙해진 옛것을 버리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고향을 버리는 투쟁, 옛 사람을 버리는 투쟁, 이전에 자신이 신이라 생각하고 섬겼던 그 존재를 완전히 버리고 시어머니라는 그 존재까지도 투쟁하며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사실은 룻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룻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에 나오는 그 사람과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천국을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버리는 이 사람과 같이 룻은요, 그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버리고 자신이 섬기고 이전에 믿었던 그 신들까지도 다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 과연 무엇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믿음이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기 위해 어떤 것들과 싸우며 투쟁하고 계십니까? 룻은요,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구약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고 그것이 구원인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고 그녀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임재하셨고 언약의 말씀이 바로 그곳에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을 이 여인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이러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시며 어떤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을 고집하면서 나의 기준을 버리고 세상이 원하는 기준과 그 가치들을 버리며 투쟁하며 살아가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복잡한 세상 속에 다원주의가 판을 치면서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되고 어쨌든 우리가 이 등산로로 가고 저 등산로로 가도 우리 꼭대기에서 같이 만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의 관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올라가 보십시오. 정상이 다를 것입니다. 그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오직 한 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투쟁하며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 그 좁은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가 이 여러분들을 용맹스럽게 세상과 투쟁하여 승리를 경험하는 거룩한 용사로 분명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룻과 같은 참된 신앙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그 참되고 영원한 위로를 얻으시고 은혜롭게 우리의 인생길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참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